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적으로 인도하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위에 세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현재 받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받을 영광은 크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뭐예요?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없으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됨을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의 자녀가 아닌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축복도 받지만은 그 축복을 위한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은 동시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이 축복,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면 영광도 함께 받지만 또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은 미래 받을 영광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재 고난도 미래 받을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의 영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비해 이 땅에 받는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며, 그러나 장차 누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그리고 춥고 굶주리는 등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라는 말은 저울로 무게를 잰다는 말입니다. 고난이란 무게와 영광이란 무게를 저울로 잰다면 이것은 마치 고난이 하나의 물방울이라면 영광은 뭐예요? 큰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이 고통과 아픔, 이 한 방울의 고통의 무게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바다와 같은 영광의 무게와는 도저히 저울로 잴 수가 없을 만큼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그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울로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물 한 방울이라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며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면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겪는 고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 예, 고난의 면제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고난이 왜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보면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헛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받는 고난도 필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기 이전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예,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로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감격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보니까, 예, 뭐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감격을 깨닫고 나니까 18절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그렇게 저울질을 해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겪을 때마다 한 번도 과거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도 틀림없이 뭐예요?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현재 고난에 별로 겁나지 않고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아니면 지금 혹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다 보면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며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안다면 혹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의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모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그런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매일의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